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죠. 땅과 민족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광경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보여줄 땅이 있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같이 가는데 조카 롯도 함께 따라오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기근이 있으니까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조카 롯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죠. 이 북방왕 다섯하고 남방왕들하고 싸움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남쪽에 있는 소돔왕, 고모라왕 이 왕들이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골의 형제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붙잡아 찾아오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두렵죠. 왜 그러냐면 날이 밝으면 이 정보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한낱 부족장, 족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변 연합체와 조금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고는 있지만 국가를 형성할 정도의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걸 안다면 북방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지금 아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있는데 내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고 그냥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후임자로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지 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상황은 어렵더라도 상황은 안타깝더라도 상황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상황은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믿음이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험하고 때로는 그 여행 중에 도적들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상황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루어지지 않은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15장의 이야기인데 16장에 가면 86세 때 아브라함이 사레 할머니의 이야기를 따라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자 하나를 애굽 여자 하나를 품어서 하가를 품어서 결국 아들을 하나 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6세에 아들을 낳았다. 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16장과 17장 사이가 13년이 뚝 떨어져 있어요. 물론 성경은요, 꼭 필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하는 선택 기록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기록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꼭 필요한 사건들만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시간적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이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이나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이 사건,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시도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어떠한 그 속죄의 제사라든지 번제의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가 99세 때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1절 끝 중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뒷부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오면 이제 씨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완전함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거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요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육신으로 내 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약속의 말씀을 네가 의지하고 붙들 때 완전함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행동인데 이게 해본 사람은 알지만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지금 약이 잘 발달하고 수술법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약을, 항생제를 먹어도. 그런데 당시에 항생제가 있지도 않았죠.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고, 물론 민간요법으로 뭐 상처에 바르는 약들 뭐 이 정도가 있었는데 적어도 3주 정도는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생업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냥 소변 눕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거예요.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내 몸에 두는 것, 그게 할례예요. 지금 이제 이 구약의 할례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세례의 의미로, 세례가 이런 같은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바로 이게 할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를 두게 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으리라,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디 나타나고 더디 이루어질 때는 이 믿음이 한없이 약해져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때로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그 질고 기루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리라는 거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5번, 10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내가 언약 백성이로구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나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도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이것 때문에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지 몸에 할례가 되었다고 그것이 언약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언약 백성이지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사라가 벌써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서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와 함께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집안의 모든 남자를 전부 다 할례를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만 그 약속의 말씀,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점점 다가옵니다. 세계는 역사적으로 다시 혼탁해진 삶을 많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는 세계 열방이 어려운 시대 속으로 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을 참고 주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답게 하루도 이 약속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루에 10번, 20번씩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